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 모두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재정 상황이 나빠지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심해지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대립이 심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대한 뜻이 있으셨고 그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이 시간 찬양합니다. 복잡하기만 한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수많은 비난에도 묵묵히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 예배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가정과 일터에서 매일매일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불평하기 쉽고 남 탓하기 쉬운 이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려주시옵고, 그래서 이 위기를 넘어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더욱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부모님들을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즐거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가정이 한 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서로를 돌아보며 용서하고 지켜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한 성도들과 고3 수험생들, 군대에 있는 형제들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주님 이 시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그 가정,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장, 2장 1절에서 5절. 제가 2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다 같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제가 부목사 있을 때 주식 투자를 하셔가지고 2억인가 3억을 손해 보신 분이 계셔요. 그때가 이제 90년대 말인가 2000년대 초인가 막 그러거든요. 지금도 2억이면 큰 금액인데 그때 당시 더 큰 금액을 이제 손해 보신 거죠. 이분이 굉장히 좀 영민하신 분입니다. 대기업에 다니시고 직위도 꽤 괜찮고 높은 직급을 가지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주식 투자에 크게 실패한 이유가, 아시는 분이 종목을 추천해 주셨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몰빵을 하셔가지고 와르르 그냥 무너지게 된 거죠. 곧 있으면 대박을 터진다고 그랬는데 이제 쪽박이 터져버려가지고, 그래서 2억을 이제 손해를 보시고 다시는 이제 주식을 쳐다보지도 않겠다라고 결심했는데 계속 주식에 눈길이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그래서 저한테는 절대 주식하시면 안 된다고 막 그러시던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매체가 많이 발달해서 이런 정보에 속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 남들이는 모르는 정보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줘서 손해 보신 분들 많았고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도 그랬죠. 지금은 이게 개발이 묶였는데 곧 있으면 이제 풀린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사두면 대박 터질 거다 해가지고 땅을 구매했는데 영원히 안 풀려가지고 이제 손해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거짓 정보에 누가 속을까 싶지만 생각보다 이런 정보에 거짓 정보에 속는 분들이 좀 많아요. 왜 이런 거짓 정보에 속을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꼭 이단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잘못된 교리로 빠지는 그런 분들도 보게 되고요. 들어보면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건데 왜 이런 데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걸까? 자, 사도 바울이 오늘 1절에서 너희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는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수고한다는 말은 운동 경기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운동 경기 쓰는 말인데 그만큼 바울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2절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수고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로해 주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그 말은, 그런데 위로를 준다라고 말은 사실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도전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그죠?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해 준다는 것은 슬픔을 딛고 이겨내라는 것, 이렇게 격려가 들어가 있는 거죠. 실패한 사람에게 위로를 준다는 것은 이제 슬픔을 듣고 일어서라는 것이지 계속 그 슬픔 상태에 머물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에게 위로를 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사실 이들을 위로해 준다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 거냐면 도전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일어서야 돼. 이제 여기서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거죠.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위로해 줄 때는 이 도전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위로를 한다라는 것일 때는 이제 도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어떠한 도전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냐면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위로를 받아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나 골로새 교인들이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기를 위도록 위해서 수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수고는 지금 몇몇 교회만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또 몇몇 성도들만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바울의 수고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도록 하는 것. 그런데 사실 많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믿게 되어서 그래서 그 믿음을 고백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더 계속해서 애쓰는 건 뭐냐면 그래도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도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4절을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침투했어요. 이들을 우리는 이제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을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넘어뜨리기 때문이죠. 그죠? 이 사람들이 침투해서 많은 성도들을 거짓된 말로 이 사람들이 현혹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많은 교회 안에 있는 그 초대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교묘한 말에 거짓된 말에 속아서 넘어지게 되는 것일까? 그리스도인들도 속아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거짓된 정보에 빠져가지고 사기를 당하고 왜 이렇게 이런 것들에 많이 이렇게 빠지는 것일까? 미련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교묘하기 때문에, 교묘한 말로 속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건데, 왜 이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가냐면, 이 교묘한 말 속에는 어떤 의미를 포함시키고 있냐면, 남들이 모르는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려줄 테니 그 정보는 너무나 귀한 것이니, 그러니 너희들 이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정보는 곧 뭐가 되는 거냐면 보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리스 동전, 고대사회 그리스 동전이 그 통화가 이제 통일하고 이제 그 그리스 통화가 이제 통일됐을 때 그 주화에다가 뭘 형상을 넣었냐면 부엉이 형상을, 한쪽 면에 부엉이 형상을 담았어요. 부엉이 형상을 담은 이유는 뭐냐면, 부엉이는 밤중에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남들 다 자고 있는데 다니면서 뭘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엉이는 은밀한 것을 볼 수 있는, 남들이 모르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심어놓고,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아야 뭐가 된다? 돈이 된다. 그래서 부엉이를 여기다가 그리스에 심어놓은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어야 돈이 되는 거지,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정보는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디가 개발될지 모르니까, 어디가 개발된 걸 다 알게 되면 이미 다 집값이 올라가지고 그거는 돈이 되지는 않아요. 어디가 개발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그게 힘이 되어주고 보화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은밀한 정보에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주식도 이 종목 잘 몰라, 너무나 유명한 종목 이미 다 올랐어. 그런데 모르는 종목, 요 종목은 모르는 건데 이제 오를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은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아주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려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속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속아요. 이단성을 갖고 있는, 이단이 아니라 이단성을 가진 교회의 특징도 이렇습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는 비밀을 알려줄게. 다른 교회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모르는 비밀이야. 그런데 그것을 알려줄게. 그러니까 거기에 말해서 휙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깨닫는 지식. 그래서 거기 똘똘 뭉치고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해석이 조금 다른 것과 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제가 골로새서를 지금 해석을 하고 있지만 다른 목사님과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조금 각자마다 신학과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누가 더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조금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이에요. 저희 교회단 신학교를 나오시고 조금 유명한 선교 연구 단체 회장을 지니신 분이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구원에 대한 무슨 세미나, 구원 세미나 뭐 이런 걸 강의 같은 거 여시나 봐요. 근데 목사님도 그렇고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 오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다. 그 교인들도 그래요. 우리 교회 세미나를 참석하면 다른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해 줄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교회는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저희 교회 다니시니까 또 그런 교회 가실 일은 없겠지만, 그런 교회 가시면 교회 옮기시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런데 이런 교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한다. 우리는 다른 교회가 깨닫지 못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다. 우리 교회 뭔가 열려 있다. 우리 목사님은 뭔가 이렇게 뭔가를 본다. 이렇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이런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곳에 성도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왜냐하면 우월의식이 생겨요. 야, 우리 교회는 남들이 모르는 그런 것을 갖고 있어. 우리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이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어. 우리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이 갖고 있지 않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모여드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지 목사 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깨닫게 하신 지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지 목사가 깨닫는 거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이러면서 거기 이렇게 막 뭉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런데 많이 웃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교묘한 말로 성도를 속이게 됩니다. 이제 점점 가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정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될 텐데, 이들은 은밀한 지식, 은밀한 하나님의 어떠한 지식, 영적인 은밀한 지식,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해요.
그래서 은밀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어떠한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단호합니다. 2절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래전 선지자들의 말씀과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했는데, 그러나 1장 26절에 있던 것처럼 그 비밀이신 예수께서 여전히 비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젠 감추었던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됐던 거죠. 더 이상 예수님은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지식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은밀한 지식은, 은밀한 비밀은,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은밀한 비밀은 아까 얘기했지만 은밀한 지식과 은밀한 비밀은 아까 얘기는 보화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은밀한 지식과 은밀한 비밀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정한 보화는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람들은 은밀한 정보, 지식이 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식, 부동산, 성경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남들이 모르고 남들보다 더 빨리 알아야 되는 그런 은밀하고 감춰진 정보가 힘이고 그것이 보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보화라고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도 마스크를 이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장로님. 사무실에 마스크를 다른 식구들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춰진 보화이지만 이미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 이미 드러나 있는 그러한 보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야 하고 그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아야 되며 교묘한 속임수를 물리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은밀한 지식 예수밖에 없어. 진짜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식 예수밖에 없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그게 교묘한 속임수로 너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을 보실까요? 5절. 이는 내가 육신을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굳건히 기쁘게 보고자 하는 그러한 그 골로새 교회와 여러 교회들의 모습은 뭐냐면, 이들이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굳건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질서 있게 행한다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뭐 대중 질서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군대에서의 질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군사적 용어예요. 군사적 용어. 그러니까 군사적 용어는 위에 상급 명령을 떨어지면 그 가르친 대로 모든 사람들이 순종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 그래서 교묘한 말들을 질서 있게 명령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보고자 하는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이고 또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되어져서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가르침, 교묘한 속임수, 그리고 세상에 있는 거짓된 가르침과 속임수를 분별하고 물리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 교회가 늘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가 오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해서 늘 이러한 것들이 자꾸 무너져.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묘한 말로서 은밀한 것을 이야기한다면서 속이는 그런 내용을 전하기 때문에, 은밀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있기도 하거니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골로새서 뒤에서 보게 될 텐데,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나는 거짓 교사예요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과 문화 속에서 맞물려서 나타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쉽게 말하면 당시의 철학과 당시의 문화라고 하는 그러한 탈을 쓰고 그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는 거냐면
굉장히 지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역시 세상과 분리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고, 성도들은 또 어디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하다 보면 그 문화 속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에 우리 마음과 생각들이 설득되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문화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라고 하는 것. 지금 그 한국 사회의 하나의 큰 문화라고 이해한다면 새롭게 생긴 문화 중에 하나는 투자 문화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 투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야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문화가 생긴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예전에는 월급을 잘 모으고 전략을 하고 아끼고 저축하고 해서 어느 정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부모님 세대는 살아갔어요. 크게 투자를 하지 않아도 잘 저축하고 열심히 살면 어느 정도 삶이 영위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월급을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모든 게 막 팍팍 뛰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도 뭘 해야 되냐면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담론이 형성되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문화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랬지만 지금 이런 사회가 되었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담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젊은 세대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을 투기성이라 이야기하고, 투자는 아니다 투기성이 이야기하고, 그건 바른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가 굉장히 반발을 샀죠. 왜냐하면 이분은 그 문화를 잘 이해를 못하기, 내러티브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집값이 그런데 뛰는 속도가 완만하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뻥뻥 뛰어버리니까 투자를 해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이 이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가 뭔가 투자를 했을 때 뭔가 팡팡팡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젊은 세대 봤을 때는 그게 가상화폐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뭐가 있냐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이렇게 돼 있고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모든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 내 자산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찾는 것이 이런 것을 찾는다는 그러한 내러티브가 형성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문화는 이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설득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투자가 진리인 것처럼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죠. 거짓 교사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면서 야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이래가지고 속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당시의 철학과 그 당시 있는 그 많은 그런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은밀한 것을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놀라운 걸 알려드릴게요. 이만희가 재림주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신천지에 빠질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안 빠지죠. 진짜 은밀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지식이에요. 이만희가 재림주예요. 그럼 안 빠진단 말이에요. 신천지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이전부터 많은 이야기를 형성시켜놔요. 비밀스러운 지식과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자기들의 신천지 안에 있는 그 문화 속 그 사람은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럼 그 문화 안에 있다 보면 나중에 그 문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만희가 재림주예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설득되는 거예요. 주식에 투자했다 실패한 분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투자하세요. 여기에 돈 넣으면 대박 터질 거예요. 그래서 투자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당시에는 대기업에 오래 다니면 막 잘린다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있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고, 그러면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내가 주식을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벌어서 이제 미래를 보호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내러티브가 형성된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 어떤 대기업에 다니지만 그 대기업에 다니면 빨리 잘릴 수 있다는 그러한 위기감, 여러 가지 내러티브 속에서
내가 그 안에서 주식을 어떻게 수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되었고 부자가 되었고 부자가 되었고 돈을 어떻게 벌었고라고 이야기가 된 후에 은밀한 것을 투자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 당시의 시대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쓱 들어와요.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설득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세상적인 것과 교회적인 것을 구분했죠. 그래서 세상적인 것은 어떻게? 나쁜 거 하면 안 돼.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대중음악이잖아요. 음악 들으면 안 돼. 음악은 누구의 것? 사단의 것. 대중음악은. 교회 음악은 하나님의 것. 구분했단 말이에요. 들으면 안 돼. 그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하지 말아라. 성경에서 말하는 노동관과 주식이나 이런 걸 투자해서 얻는 것과 노동관은 다르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일부 때 생각해보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가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진짜 돈을 목사님이 진짜 그래요. 세상이 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부동산 투자 같은 거 하지 말고 뭐 투자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 세상적인 것과 교회적인 것을 구분해가지고 모텔 만들었어요. 제가 청년 때 노래방 그때 한참 이제 막 시작되어가지고 막 이렇게 있을 때 노래방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전도사님 물어봤어요. 청년들 노래방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랬대. 그 목사님 물어봤더니 가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형이 저보다 이제 그때 형이 그런 거 어디냐고 해서 또 막 몇 번 항의했어요. 그 목사님 입장이 바뀌었어. 가도 된다. 대신에 가서 찬송가나 복음성가만 불러라. 그 크게 불러라. 옆방에 듣고 전도되게. 그래서 예수님 찬양 그거 예전 그랬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예전 차단하고 거부하고 부정.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너무 세상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하니까 뭐 그런 것들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차단하고 거부해서 되는 것도 아닌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차단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바울이 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군사적인 용어를 많이 써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훈련된 군사가 되어가지고 세상 문화 모든 것들을 다 부시고 박살내고 차단하고 근절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문화와 담을 쌓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톰 라이트가 5절을 주식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문화와 세상 이야기를 완전히 차단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단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다 담을 쌓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진짜 보아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고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음을 깨닫고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기 시작을 하고요. 그분 안에 진짜 보화가 있고 그분이 정말 세상에 나의 보화가 되어지기 생각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분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을 쓰게 될 것이고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는 시간을 관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재정을 그분 뜻에 맞춰서 관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노력을 그분의 뜻에 맞춰서 관리하게 될 것이고요. 세상에 여러 가지 책들을 읽다 할지라도 그 책을 그리스도 안에서 소화시키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분이 진정한 보아임을 믿고 생각하며 그 생각을 따라서 질서 있게 사는 것이 바울이 보고자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지 뭐 세상과 담을 쌓고 그것도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누가 거짓말하는지 잘 모르는데 막 담을 쌓고 이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그분이 나의 진정한 보아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예배드림과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번 한 주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리는 도전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어야 됩니다. 하루가 시작될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좀 하루를 시작을 해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 일을 좀 해보고 우리가 순간순간 찬양을 부르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그런 찬양을 부르시면서 좀 하루를 살아보면서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 보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실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다 할지라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 책이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어지는 거죠. 저라고 해서 매일 신학서적만 읽겠습니까? 저 일반 서적도 많이 읽습니다. 일반 서적 읽음에도 불구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주 예수께서 주신 그 생각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가지려고 애를 쓰니까 되는 거예요. 그냥 저도 읽다 보면 거기 빠져들죠. 애를 써야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생각과 지식으로 지으시길 바란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책을 읽어나가기 시작을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걸 얻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버려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이 버려야 될 것인지 구분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세상 것 차단해라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 것이 무조건 좋다 이것도 아니고 남들이 모르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은밀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지 성경을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무조건 읽어야 돼. 그냥 읽어야 돼.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진정한 보안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지식과 지혜도 어디서부터 오기 때문에 하늘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진정 예수가 나의 보아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를 하고 그게 살아가는 거죠. 이번 한 주 한번 새롭게 결심해 보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또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그런 믿음과 생각을 가지시고 또 그러한 찬양도 부르시면서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삶들이 되어주시기에 그러게 바울이 그토록 보고자 했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